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국계 트렌드 2024, 한국계 트렌드 2024 제3편입니다. 8장 어시스턴트 포비아, 어시스턴트 포비아. 한국교회는 갈수록 부교육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86%가 지금보다 앞으로 부교육자 청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요즘 부교육자가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91%가 동의했다. 지원하는 자나 선발하는 자 모두 부교육자들의 사역 기피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을 어시스턴트 포비아,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전도사 그룹에서는 60%가 한국교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교역자들의 담임 목사 청빙률이 떨어지고 있고 사역제의 감소와 목회자의 과잉 배출이 그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의 교세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다른 교단도 비슷한 추세다. 반면에 목회자 수는 늘어났다. 그 결과 교회가 자꾸만 작아지고 있다. 예장 통합의 경우 200명 이하의 교회가 80%다. 50명 미만 교회는 54%에 이른다. 교회 개척률도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되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의 하락과 악화는 목회에 대한 매력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신학교 지원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 2023학년도 신대원 지원율이 장신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다 미달이 되었다. 총신대 신대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미달이 되었다. 이미 신학교에 들어온 이들도 사역에 대한 회의가 심해져 간다. 33%의 교육 전도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신학생들의 사역 기피의 모순적인 상황은 교회 양극화와 맞닿아 있다. 교회 양극화는 이미 작년 트렌드에서 격차교회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었다.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전도사 구인난의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과 조건의 교회만을 찾기 때문이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전도사 지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건이 좋은 대형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 기피 현상은 부교육자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 사역 문화에 대한 세대 차이에서 생기는 문화 갈등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부교육자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다. 부교육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부교육자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담임 목사 수요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면서 부교육자로서 오랫동안 경제적 불안정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부목사 사례비는 월 평균 250만 원, 전임 전도사는 1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도사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거의 빈곤층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하다. 부교육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뿐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는 실정이다.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76%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사례비 때문이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가 불안한 것으로 답했다. 부교육자의 경제적 문제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직에 대한 의향이 78%에 이르고 실제로 전도사 3명 중에 2명이 이미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사역에 대한 관심과 헌신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역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성교회 담임 목사 그룹은 부교육자의 사역 기피 현상을 사명감 부족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부교육자들의 사역 기피 현상이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역자들의 사명감 부족을 그 못지않은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교역자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 헌신페이에 대한 불만족, 즉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 헌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역 기피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조용한 사직 현상, 영어로 quiet quitting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부목사들은 평균 주 5.7일, 하루 9.8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주당 40% 추가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 등을 포함한다면 부교역자들의 근무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기성 목회자들은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들이 처한 문화는 크게 다르다. MZ 세대는 Work-Life Balance 세대다. 사회 근로 조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회 사역자들의 노동 문화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부교역자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자이다. 상식적인 근로 조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성직자로서 자발성과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미래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부교역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같은 일종의 사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교회 부교역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교역자 역할의 변화다.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의 종이고 임시적인 계약직이고 교회의 소모품이고 갑질당하는 을병에 불과하다는 부교역자의 자기 이해가 극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교역자 제도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맞닿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사역이 교육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 사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역을 평신도 체제로 운영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넷째, 청빙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선택될 수 있는 제도적인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교역자의 전문성을 길러줘야 한다. 사역지 부족으로 부교역자 생활을 장기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교역자가 전문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요청된다.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지 못하면 사역의 실패처럼 인식되는 문화를 바꿔 전문 교역자가 교회 사역의 동역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사역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장 다시 선교적 교회 리미셔널 처치.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며 현재의 결과다. 암울한 한국계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치 쇠퇴기의 끝자락을 가고 있는 듯한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74%의 목회자가 팬데믹 이후 목회 철학과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답했다. 이제 교회는 건물에서 사람 중심으로, 성직자에서 성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서 전인적 돌봄과 훈련으로, 중앙집권적 모이는 교회에서 탈중앙화와 분산화를 통한 흩어지는 교회로, 수적 성장에서 네트워크로, 개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그 가치가 전이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움직임이다. 서구 사회에서 선교적 대화를 불러일으켰던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과 근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선교적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했다. 그것이 유럽과 북미 지역을 거쳐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1998년에 출간된 선교적 교과서라고 불리게 되는 미셔널 처치라는 책에서는 교회와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를 제시했다. 첫째, 성경은 선교적 다큐멘터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다. 둘째,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다. 셋째,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사명 공동체다. 교회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백성들이기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는다. 즉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제 교회의 선교지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이며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백성이다. 성도 개개인은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 모습은 그동안 이머징 교회 개척운동, 평신도 사역, 선교적 공동체, 가정교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외부, 사람 중심, 평신도 중심, 수평적 리더십 구조 등을 강조하며 교회를 선교 의식이 가득한 성도들이 만드는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역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교적 교회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선교적 마을 공동체 유형. 둘째, 선교적 공공교회 유형. 셋째, 선교적 제자도 문화 유형. 넷째, 선교적 대안 공동체 유형이다.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제3의 공간을 통해 선교적 접촉점을 만든다. 지역사회의 소리를 경청하며 필요를 찾아 채우는 대안적 사역을 감당하며 제자도에 기초한 공공성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한다.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공 현장에서 성육신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한국형 선교적 교회가 풀뿌리 운동으로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 모델은 내부적 부르심과 대사회적 책임감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내부적 부르심, 사회적 책임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교회의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50세 미만의 젊은 목회자들 사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 이러한 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3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의 영혼 구원이나 해외 선교 같은 전통적 관점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 혹은 사역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룹이 더 많았다. 자신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강한 자부심을 보인 목회자는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개의 교회 중에 7개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선교적 교회의 성공은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자발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교회는 성장했지만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교회가 많았는데 이제는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교회 밖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적 부르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들어가 세상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그동안 믿음 소속이지만 선교적 교회는 소속 믿음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공동체로 초대할 때 믿음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다. 교회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 제도와 관습이 문제일 뿐이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과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철학과 체질을 바꾸고 구조와 사역을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마인드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는 불가능하다. 목회자가 변할 때 회중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10개 중에 3개만이 평신도 중심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지지하고 돕는 교회다. 선교적 공동체는 기존 소그룹에서 돌봄과 교제 중심이 아닌 지역사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정보 부족이고 그 다음이 성도들의 열정 부족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온전해진다. 교회는 성도들을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을 목회 철학으로 삼을 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사역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일수록 예배와 선교적 소그룹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배를 통해 선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다. 주중에는 선교적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모임에 초청하여 관계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 개념은 지역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품는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궁극적 사명은 종말론적 믿음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지상 명령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62%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25%가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9%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선교적 교회를 또 다른 교회 성장과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련해 본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10장 Inevitable Cult.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끔찍한 실태를 고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단지 회피할 대상으로만 여기게 했다. 한국교회는 성경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 비슷한 태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단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회피형 신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신자의 86%가 이단을 멀리하고 싶다라고 반응했다. 그 다음이 무관심 그리고 냉담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단들은 더욱 활기를 치게 되었다. 한국의 이단 종파는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국내 자생 이단,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해외 수입형 이단, 그리고 그 결합된 형태, 예를 들어 안식교 출신의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이 세 부류로 분리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340만의 교세를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이단에 들어온 사람들의 93%가 개신교와 천주교 등의 기독교 출신들이라고 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5,143만 명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개신교회는 10.6%로서 545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약 50만 명 이상이 이단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국내 이단 신자를 200만에 가깝다고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단들의 자기 과시를 위해 부풀린 점이 강하다. 개신교인들의 10%가 안 되는 신자들이 이단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이단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 예를 이 책의 286-7페이지에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마타 7장 21절 자신 있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얘기했는데 너는 자신 있니?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가인이 쫓겨날 때 지구상에 살던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보혜사의 뜻을 아니? 오순절 성령과 진리의 성령 차이를 알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비밀을 아니? 666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아니? 너는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니?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셔서 너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키니? 너 이 시대에 참된 유월절을 가져온 자가 누군지 아니? 이단에 속한 경로 중에 가장 큰 통로는 가족전도이다. 가족의 권유를 통해 이단에 들어간 것이 38%가 넘는다. 이단에 들어간 계기는 성경 공부가 37%로 1위다. 그냥 교회에 가자고 권유받은 것이 32%가 된다. 이단에 속한 평균 나이가 21.8세라는 것도 충격적이다. 2030 시기에 이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82%에 이른다. 이단에 들어간 동기로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이유로가 45%, 편안한 분위기와 관계가 27%, 가족들 때문에가 17%다. 이단들이 대부분 강력한 종말론에 빠져 있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대답한 이들이 무려 61%에 이른다. 그들은 종말에 대한 이단들의 잦은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지도자들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가 37%고 신천지의 경우에는 59%에 이른다. 지도자가 혹시 죽더라도 종파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자들이 무려 71%나 된다. 이단들은 자신들 종파의 성경 해석에 대해 절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단 신자가 개신교인 중 8.2%인데에 반해 현재 교회 출석하는 일반 성도들 중에 이단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이 3%밖에 안 된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들의 종파를 전하는 전도에 강하다. 일반 신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전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6%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단들은 84%가 넘는다. 실제 교회에 정착시키는 비율은 일반 교회가 13%인데 비해 이단은 39%나 되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교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수치이다. 이단 내 신자들은 불만의 이유로 교회 내 소통이 부재하고 재정 투명성이 약하며 헌금을 강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일반 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이 64.4%인데 이단은 82.5%로 더 높았다. 지난 100년간 이단 종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대체로 미흡했다. 이들을 경계하며 피하기에만 급급했지. 바른 진리로 돌이키는 적극적인 대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이단 교리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해졌고 목회자 역시 이단에 속한 이들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것, 상담에 돌이킬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이단은 그 교세를 더욱 확장하면서 한국교회를 잠식해갔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각성할 부분이다.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이 변신해야 한다. 이단에 속한 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성도들도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저항할 교리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이단들은 해외 포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175개국에 7,500개 교회를 세우고 그 교세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한 선교지에서의 이단에 대한 대처는 거의 백지 수준이다. 해외 이단 세력에 대한 대처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단을
더 이상 회피할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진리의 정면 승부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가지 2024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리빌딩 처치, 교회 리빌딩, 한국교회 수축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진단과 리빌딩 전략. 2. loneliness in church, 외로운 크리스찬,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의 영향을 받는 크리스찬. 3. OTT 크리스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4. 밈 제너레이션, 창의적이고 똑똑하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뉴 제너레이션. 5. 3040 밀레니얼스, 약한고리 3040. 직장과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신앙 침체로 접어들 위험이 있는 세대. 6. 바텀업 커뮤니티, 교회 거버넌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벗어나 참여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7. Church in Church, 교회 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긴밀하게 연결된 소그룹 공동체. 8. Assistant Phobia, 부교역자들이 전임 사역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사역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 9. 리미셔널 처치, 다시 선교적 교회, 사역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 10. inevitable cult, 한국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불가피한 존재, 이단의 통계적인 실태. 다음은 영성 첫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가 60만 명이나 줄었다는 것과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도 개인주의, 물질주의 등으로 인해 신앙과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작년 트렌드 책에서 우려했던 교회 이탈자들 그리고 냉담자들, 다시 말해 플로팅 크리스찬, 또 SBNR, 가난한 성도 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슬프실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표 저자의 지적처럼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 즉 트렌드는 과거의 팽창사회는 지나가고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향이 일반 사회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간적인 조직이나 인위적인 기관 이상의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미미하고 또 그러한 초자연적인 혹은 영적인 처방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도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제언대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닌 멀리 보는 새가 되고자 몇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개인과 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 입니다. 이 책에서는 초개인화 시대를 반복해서 예고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주관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이른바 스마트 신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각자 도생으로 특히 유튜브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채워가는 이른바 OTT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주의를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춤형 목회로 인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개인적인 외로움을 신앙생활보다는 취미생활과 운동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예배와 부흥회와 행사보다는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며 개인을 넘어 가정을 귀하게 여겨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생활화하는 목회적인 돌봄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보다 집에서 모이는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밈세대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목회의 최상위 순서로 정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평신도의 역할 강조입니다. 평신도의 역할 강조. 이제는 전통적인 목회자 리더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목사의 무슨 교회였지만 이제는 어느 교회의 무슨 평신도로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의 자기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신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쪼그라들 것이 분명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도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닌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교회 거버넌스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러한 인식의 변화에 매우 결정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특히 직분자 리더들과의 신뢰관계입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내부 및 외부 모두에게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수급이 심각하게 안 되는 것을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그러한 사역자의 수급 문제,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의 기피 현상을 위해서도 평신도를 전문적으로 훈련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의 중대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작은 교회에서는 경제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부교육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나 특히 교회 학교 등의 사역자 수급을 위해서는 평신도 중에 헌신과 열정과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교회 자체 내에서 임명하고 세워서 활용하는 길 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원튼 원치 않든 평신도 목회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소그룹의 강조입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존을 넘어 부흥한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소그룹 공동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도 텔레파티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소그룹 혹은 공동체를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도 가족 이상의 가족 같은 소그룹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친구가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단 한 명의 진정한 영적 친구 혹은 가족이 있어도 극단의 선택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의 그림을 처치 인 처치, 교회 속의 교회라는 용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역 개념을 넘어 삶을 있는 그대로 주고받고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소그룹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교회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직장과 사회, 즉 교회 밖에 어느 곳에서나 소그룹은 가능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른바 선교적 신자가 많은 선교적 교회가 이 모든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미래 트렌드에 대한 처방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목회자나 평신도나 도전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 즉 성경적 신약교회가 더욱 많이 생겨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울하지만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상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책을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